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배려고요, 용서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정확한 기준점을 정해서 그래서 바른 것에 대한 지침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어떤 죄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참 나한테 인사 한번 하는 거 못 봤는데 괘씸한 사람 같으냐. 오늘 당신 잘 만났어. 네, 당신 법조문을 보니까 한 1개월 정도, 6개월 정도, 1년 미만. 그런데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지. 그냥은 못 가지. 당신 한번 고생해보라고 3년, 5년 형을 내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기준이 있습니다. 재판관의 기준은 나라에서 정한 법의 기준대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불려왔습니다. 당신 기일이 됐는데 빨리 갚아야지. 당신이 각서를 쓴 문서가 있고 내게 가져간 것에 대한 금액이 뚜렷한데 1만 달란트 갚아야지. 문서를 내오는데 꼼짝 못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때는 3년은 10년을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러고도 또 10년을 연장해주고 이제는 기한이 꽉 찼습니다.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불러서 채권자가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 용지에다가 다시 써. 다시 쓰라고. 아니 뭘요? 당신의 나를 향한 그 채무 조건을 다시 정리하라고. 어떻게 해요? 영원이라고 써. 아니 그런 일도 있어요. 아 그렇게 쓰라면 쓰라니까. 그리고는요 주인이 채권자가 도장을 꽝 찍어줘요. 거래관계 성립. 오늘부로 당신은 내게 있어서 1만 달란트의 빚은 없어. 제로야. 탕감이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계약 관계로 보면 문서상으로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갚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가정에 있는 처자식도 재산도 다 몰수되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면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는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푼 겁니다. 용서한 것입니다. 탕감해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집으로 가는데 아이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는요 그 가치가 그냥 한 달란트만 해도 최하 10억입니다. 크게 잡으면 30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셈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은행에 잔고가 있을까 말까 할 만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거 탕감해 줬는데 길 가다 보니까 자신에게 빚진 눈곱만큼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 당신 참 만났어. 내가 그렇게 기한을 주고 1년을 주고 10년을 주고 기한을 주고 그것도 힘들다고 해서 탕감해 주고 눈곱만큼 남봤는데 그것도 못 갚느냐고 멱살을 잡고서 법정에 가자고. 당신 그냥 해서는 안 되겠어. 법대로 해야지. 당신 콩밥 먹어야지. 안 되면 몸으로 떼와야지. 여러분 이 장면을요
주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채권자 주인에게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아픈 것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아니 그랬던 말이지. 그 사람 다시 불러와. 하속들을 시켜가지고 불러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까지 그것에 세 발의 피와 같고 내가 탕감해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의 친구와 같은 그 사람을 그냥 몰상식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고통을 주었다면서 그게 사실이냐고. 그때서야 엎드려서 100배 만배 사죄하지만 시간은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이 진리 앞에 거울처럼 비춰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를 위하여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천국문에 가면은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해요. 체크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아닌지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지내는 동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뛰어 넘어갔습니다.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갔어요. 여러분 천국문에서 확인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 은혜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의 공로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와 같은 끊임없는 대적의 역사의 생명의 말씀이 또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대적합니다. 저런 것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은혜의 힘을 입는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저런 죄인들은 나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계속 참소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참소하고 폄하시키고 공격하는 것은 악한 영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한 영의 사탄을 닮으면 입을 통해서 끊임없는 저주가 나가요. 상대의 단점을 꽉 꼬집어 가지고 힐책하고 자신의 단점과 약함과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틈을 보고서 상대를 공략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거짓말쟁이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스렸던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치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회복도 원치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더 이상 눈뜨고는 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시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보면 내가 성령 안에 살았는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에 휘둘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진리의 사실 법만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리만 강조해요. 여러분 진리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만 보면 은혜가 없어요. 공의와 법만 따지면 사랑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혈 인간처럼 되어가지고 저런 것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 참 꼴불견이에요. 나와 같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그랬다니까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박대했는지. 형식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흉내는 냈는데 유대인 형제들이 멀찍이서 오는 것을 보고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 자리를 도망가듯이 이 광경들을 바울이 보면서 책망을 했죠. 왜 그러는 것이냐고.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도답지 못하다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좌측 기둥과 우측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야긴과 보아스를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기둥이 쫙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균형 잡힌 은혜의 역사와 진리 역사를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그 두 기둥축 속에 의미 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은혜 전당 예배당은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답다는 교회의 회복은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축이 구성되지 않으면 한쪽이 기울어져 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 교회를 보면서 그냥 지질이 사람도 없어 그래요. 그러면서 진리는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보면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야 교회는 든든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은혜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허위를 가려내는 명제요 판단이요 온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돌아가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주님 앞에 친근감 있게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진행해서 그것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에게 은혜가 충만한 것을 배웠어요. 그분 안에 진리가 충만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큰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형성화된 모습 속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못 박여 죽으시는 그 형장에 요한 사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었어요. 채찍에 맞으시는 그 형장을 보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손에 발에 못이 박힌 그 역사도 보았습니다. 산 증인이에요. 현장에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 처형을 해도 어떤 때는 이틀이 되고 사흘까지 죽지 않은 예가 많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주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옆구리에 창이 찔렸기 때문에 그래요. 손과 발의 못이 바뀌고 채찍에 맞아서 다른 어떤 죄수보다도 더 가혹할 만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70%가 물인데 여러분, 그거 다 쏟아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요 꼭 6시간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들은 30분 내에, 어떤 사람들은 10분 내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의 몸에 있는 구조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힘이 딸리니까, 공급되지 않으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형장을 보았어요. 이것은 바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죽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침내 결단적인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얼마가 지났나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참을 수 없어서 칼을 빼들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확 내리쳐 단숨에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만류하셨어요. 오히려 제사장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그 귀를요, 다시금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손수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은 용서했어요. 주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상황적으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제압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목마른 영혼들, 그 심령들을 채워주시고 병자를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었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었지만, 그 모든 권능을, 그 모든 역사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분은 권세를 행할 수 있었어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총망라해서 동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다 손을 내려놓으셨어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 우리들도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입을 열면 참 청산유수처럼 할 말이 많죠. 세상에 할 말이 많고, 대통령에게 할 말도 많고, 국무위원들에게 할 말이 많고, 우리 동네 그냥 이장을 봐도 할 말이 많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말 다 하면요,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도 주님은 짧은 말씀 몇 마디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변명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욕보이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저주까지 해버리는 제자 베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더 이상 그 자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추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 나가서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붙잡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의 잣대를 확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울처럼 그 귀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저 사람보다도 괴수입니다. 바울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형상의 은혜가 자신에게 드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내가 철딱선이 없는 자였구나. 철부지였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10,000달란트 탕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진리만 밝힌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정의라고, 이것이 바로 공의라고만 선포했구나 하고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나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주님, 진리는 알았지만 진리가 내게는 적용되지 않고 상대에게만 적용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진리는 상대에게가 아니라 내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철없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득 채워진 내용, 함축적인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고백으로 일축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자신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수한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진리 앞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네, 은혜가 네게 좋게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공의를 좋아하십니까? 사랑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다는 사실이구나. 그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철칙을 버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를 하나님께서 시시대 그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주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을만 하니까, 감당할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도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유, 저런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부르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었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천하시고 진리의 사실 안에 순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자기 의에 빠진 율법주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신앙에는 심각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것만큼 꼴불견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의인이고 상대는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주여, 나도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이 쓰셨사오니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도 보고 자신도 볼 줄 아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면 그때부터서요, 존중이 나타나고 배려가 나타나고 함께 협약하게 되고 협력하고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일꾼이 되어가지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은 배 안에 타고 한 지붕의 한 가족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요 사랑입니다. 가정 안에서요, 부모 욕하고 아버지 어머니 욕하는 자녀들은 잘난 것 같지만 나가서 보면 자기의 허물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었지만 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격적으로 대하고 허물을 발설했습니다. 여러분, 함이 뭔가 잘못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래서 알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을 쳤던 두 아들이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로 그 아버지 노아를 영적인 제사장같이 영적인 축복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기 자신들을 맡기고 나갔던 것입니다. 두 아들이라고 해서요, 함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러고는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세 자녀의 길이 쫙 갈라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른 두 자녀는 여러분, 진리도 알지만 은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자녀는 진리만 알고 은혜를 버렸다는 의미가 영적인 중요한 부분의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없는 은혜는 도덕적 무관심을 낳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자기에 의해 빠진 율법주의를 낳아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2022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진리 안에 충만하셔서 올 2022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의 철칙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고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흘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간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간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리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할까 주여 난 보내주소서.